자,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이 34절까지 있는 본문,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어제가 동지더라고요. 밤의 길이가 제일 길다는. 그래서 민속에 의해서 뭘 먹죠? 왜 먹죠? 귀신 물러가라고. 몸 건강, 질병 물러가고 귀신 물러가라고. 시뻘건 예수 피와 같은 붉은 팥죽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걸 알았나 봐요. 예수 피가 효용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전부터 복음이 있기 전부터 팥죽을 먹었더라고요. 음력이 윤달도 끼고 해서 이렇게 매번 바뀌잖아요. 우리가 생일 지내보면 알지만. 근데 동지는 희한하게도 꼭 성탄절 3일 아니면 4일 전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앞으로도 계산해 보세요. 어제가 21일이잖아요. 성탄 4일 전이거든요. 꼭 3, 4일 전에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게 뭐 보름도 차이 나고 어떤 거 윤달 끼면 한 달도 차이 나는데도 희한하게 돌아올 때 그렇게 성탄절에 맞추더라고요. 이게 또 잘못 가면 미신적인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 스톱. 이 쌍둥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안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붉은 죽인데 콩으로 죽을 써서 먹던 시대니까 붉게 색깔이 나오는 콩이 뭐가 있을까 하게 되니까 아마도 팥죽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팥죽이지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안 나와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확한 태어난 날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된 다음에 이제 날짜를 대충 추산해서 맞췄는데 고대 문헌에 교회사 기록에 3월 25일 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수태고지했다는 기록의 근거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애는 280일 9개월 걸려서 나오니까 수태고지가 3월 25일이라면 12월 25일쯤을 성탄절로 보면 무난하겠다. 뭐 이래서 날짜를 임의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비난 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그날 안 났는데 왜 예수쟁이들은 그날은 성탄절이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저처럼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중요하죠. 2000년 전인데 모든 것을 날짜로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40살에 장가를 보냈는데 20년 동안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3년, 5년, 7년 이렇게 됐는데 애가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것도 나을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와서 손이 귀한데 하나님은 또 내 가슴에 꿈을 주시길래 네 자손이 씨가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식 많게 준다 그랬으면 연년생으로 막 나와야 되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 40살에 장가간데 20년이 돼도 애가 안 나와. 아마 아브라함은 포기했을 것 같아. 자기도 포기하고 나중에 아직 알아서 하나님이 하겠지 그랬는데 이삭은 포기가 안 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20년 만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나왔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쌍둥이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애와 두 번째 나온 애가 구분이 없이 한 몸땡이로 막 나왔어요. 뭐 샴쌍둥이는 아니고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두 아이가 동시에 뭐 다 나와버린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근데 먼저 애는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피부 색깔이 붉어. 그리고 완전히 원숭이 새끼 같아. 왜? 온몸에 털이 있어. 왜? 태어나자마자 몸에 털도 북실하고 머리도 새카맣게 많이 나오는 애들도 있고 머리카락 없이 매끈하게 나오는 애들도 있는데 보니까 첫째 애는 에서는 뭐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북다고 에서라고 에돔이라고 그게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바로 나왔어요. 그렇게 두 번째는 나왔는데 뭐 아들내미가 계집애 같이 나왔어. 뭐 백인종이야. 하얘갖고 털 하나 없이 그냥 매끈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가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다. 제이콥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서 야곱을 제이콥이라 그러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저는 이걸 약간 속되게 표현해서 물귀신이다. 평생 형의 장자권 때문에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서 그냥 아쉬움 끝에 발꿈치 잡고 나온. 그래서 그것을 의역해서 야곱이라는 뜻은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라고까지 기록된 그런 글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출생 배경을 갖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편애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살면서 사냥을 해갖고 그걸 요리를 해와서 별미 요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음식이 갖는 영향이 큰 것 같아.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어요. 근데 엄마 장막에서 아들은 늘 들에 가서 있고 집에서 별로 밥 안 먹어. 근데 엄마 설거지 도와주고 집 청소 도와주니까 막내가 이쁜 거예요. 아들은 장남이 이쁘고 엄마는 막내가 이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했다 그랬는데 편애이지만 제가 성경을 저렇게 분석해 보면 동일하게 다 사랑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덜 사랑하니까 기분 나쁜 거고 에서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덜 사랑하니까 편애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두 자녀 쌍둥이들이 전부 다 골고루 사랑을 받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서 장자는 에서인데 에서가 그만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장자의 권리가 판다고 팔리는 건가요? 아니죠. 장자로 나고 싶다고 태어나나요? 이건 우리가 인생 결정권 없어요. 절대절명의 운명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에서가 야곱 보고 형 이렇게 불렀나요?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만 했지 끝까지 형이 20년 뒤에 돌아올 때 형이 자객 400명 데리고 야곱 죽이려고 했을 때도 그날 아침에 뭐라 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형이라고 불렀어요. 지가 샀으면 지가 형이라고 지가 형 대접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냥 바뀔 게 없고 사고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호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갖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한 그릇 팥죽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과 팔아먹는 것,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이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팥죽 한 그릇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속사적인 이야기지 형제의 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장자권이 다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단어적 개념의 장자권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도 하나님이 틀리다고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했어요. 이삭에게 먼저 난 자식은 에서였어요. 그러나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다윗은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솔로몬 왕도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장자권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자식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장자권의 의미는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내 자녀라고 하는 인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과 함께 드려졌던 예배 속에서, 번제 속에서의 삶을 쭉 보아왔습니다. 적어도 야곱이 태어났을 때 17살 되던 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7살 될 때까지 봤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남을 수 있는 기억과 중요한 이미지는 다 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두 가지가 땅을 약속하셨고 씨를 약속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씨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래서 그 씨가 왜 많이 필요하냐? 많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선교사가 전 세계 복음화해서 80억에게 다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하냐? 100만 명 이상 필요해요. 근데 지금 지구상에 선교사가 얼마나 있냐? 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50만 명의 선교사가 더 필요해요. 그들이 나가면 80억 인구 종족마다 구성마다 다 들어가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아직 못 오시고 있는 이유는 아직 온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에서는 똑같이 쌍둥이니까 17세가 될 때까지 할아버지 살으면서 다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야곱도 보고 에서도 봤는데 조상적부터 섬겨던 하나님과 안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날마다 번제를 쌓았고 양과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할 때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했던 그 분위기를 17세가 될 때까지 보고 자란 두 사람인데 어떻게 장자의 명분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소홀히 여길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게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50년 믿었다며? 60년 믿었다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갔지만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씨를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씨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씨를 10년이 지나도 안 주셨죠. 아브라함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이게 약간 불평투의 어투예요. 안 줬다 이거죠. 10년 지났는데 내가 10년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씨, 상속자, 장자의 명분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이 좀 흐려졌어요. 그래서 내 몸종 다메섹 사람, 이 사람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로 장자의 명분이 안 넘어가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10년 뒤에 와이프가 나이가 75세가 된 할머니가 된 여자가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부부 생활한다고 애가 생길 일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딸내미 같이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애 사라를 통해서라도 씨바지로 쓰자. 그래서 10년 뒤에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아까는 다메섹 사람이나 하고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이스마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운다. 바로 언약 백성이란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언약을 세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놓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스마엘이 14살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14살 된 형이 둘째 이삭 나오니까 애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첩의 자식인데 본 부인의 아들 이삭이 자랄 때 나이가 많으니까 14살 형이니까 놀림당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내쫓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괜찮아. 그것도 내가 알아서 컨트롤을 하고 보호할 테니까 내 씨는 이삭이니까 너는 이삭에게만 집중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에서와 야곱은 다 알고 보고 자라왔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려주었던 이야기의 한 토막에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순간 사건 종결하고 여호와 이레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온 땅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인류가 80억 인류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돈 몇 푼 받는다는 개념으로 복을 이해하지 마시고 너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80억 인구가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선포자, 행복의 전달자,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선교, 전도, 복음 전파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 태어나던 짐승이 태어나던 처음 난 것은 거룩히 구별하라. 왜? 내 것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관한 스토리를 하나님은 거기다가 애정을 다 담으셨어요. 또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 스토리를 주고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명령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다. 그래요. 그렇죠? 내 아들이라고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아들 중에 장자라고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갖는 의미가 바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출애굽시켜라. 바로 보고 백성 풀어줘라.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10번째 재앙으로 내가 너의 아들 바로왕의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여기 역시 장자가 나와요. 장자의 삶.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 발라놓으니까 패스오버 해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모든 민족의 첫 것은 짐승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날 짐승까지. 장자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기준을 장자라고 하는 은유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우리 집 안에서도 첫째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셋째는 잘못해도 야단을 별로 안 치는데 첫째는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면 첫째는 불만이 많아. 나 때는 저랬으면 뒤집어지게 부모님한테 혼났을 텐데 쟤는 저래도 봐주고 나한테는 너무 엄격하게 잘을 갖다가 된다. 그래서 첫째 자식들은 다 힘들어하는데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장자에 대한 기대, 첫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그러나 우리는 피차 부모든 자식이든 인간인지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사람 따라 다르지만 영적으로 메시지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가정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다음에 루벤입니다. 야곱의 큰아들은 12아들 가운데. 근데 루벤이 자기 엄마는 레아고 또 레아의 동생이 땐 라헬하고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그 몸종을 데리고 있었으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소녀와 같은 아이인데 빌하가 일종의 서모죠. 서모 빌하를 범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은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루벤은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끊어지고 누구에게 돌아?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반대로 맨 밑에 빨간 줄처럼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으니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 때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결국 살아가지고 있는데 어디 살아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 이후에 7년째 풍년을 당할 때
70명의 온 가족, 12아들 낳고 거기에 자식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다 하니까 70명이었어요. 부인이 4세, 자식이 아들 12, 딸 하나, 13남매를 낳았는데 그 자식들까지. 전체 어쨌든 약 70명의 사람이 애굽에 들어가 살았어요. 자, 한 가족 패밀리 3세대, 4세대가 애굽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430년 뒤에 정확하게 출애굽해서 모세가 이끌고 나올 때 인원이 얼마나 됐느냐? 아무도 모르는데 200만 명인지 300만 명인지 400만 명인지 500만 명인지 모르는데 싸우는 남자 숫자만 계수한 것이 나와요. 민수기 장에. 그러면 지파별로 12지파에 싸움하고 군대에 나갈 남자만 징집했다 그러면 20살에서 그저 50살까지는 남자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30년 안쪽에 있는 남자만 계수한 것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430년 동안 한 가족이 다 해서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뭐 며느리들까지 다 해가지고 70명인데 군대 갈 남자만 60만이면 그러면 그 20살에서 50살 된 부모가 계시면 둘을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장가 갔을 테니까 그 나이는 결혼했을 나이니까 부인이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장가 갔으니까 애가 최소한도 20살짜리는 한둘 있을 수도 있고 50살짜리는 12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즘식으로 계산해서 2명만 쳐줍시다. 그러면 5명이에요. 60만 곱하기 5 하게 되면 최소 300만 명은 넘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족이 된 거예요. 나라가 된 거예요. 한 가족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뻥튀기 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의 기점에 누가 서 있느냐? 요셉이 쓴 거예요. 장자권이죠. 그렇죠.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시작을. 그리고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가지고 약속의 땅에 올라갑니다.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잖아요. 나 여기다가 묻지 말라고. 여기다 묻으면 투탕카멘처럼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로 만들어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속에다가 자랑스럽게 거기다가 나 뼈 묻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요셉은 죽은 다음 400년 뒤에까지도 믿었어요. 왜?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땅과 씨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간다, 천국 간다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피라미드에 그대로 놔둘 텐데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세겜밭 땅에다 갖다가 묻었어요. 거기다 가서 묻히고, 요셉의 무덤 어딘지도 아무도 몰라요, 지구상에. 근데 만약 지금 이집트에 피라미드 옆에 스핑크스 피라미드 있는데 거기다가 했다 그러면 요셉 성지순례 간다고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그러면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게 좋아요? 사람이 좋은 것 돈 몇 푼과 하나님이 좋은 것, 영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장자의 명분의 가치가 에서와 야곱을 갈랐듯이 이렇게 갈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100% 천국 가게 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설교해도 못 갈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못 가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든 없든 나하고 상관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셔요. 나한테 피값을 찾아요. 너 그따위로 설교해갖고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해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무조건 뭐 잘 되고 걱정하지 말라, 죄 져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다 사랑해 하나님 이래갖고 설교 들을 때 찌끔하다가 또 가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고 죄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해서 간땡이 부어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지옥 갔다. 그러면 손영삼 내 이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실 거예요.
인기 없어도 좋아요. 돈 못 벌어도 좋아요. 나는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정말 마음으로 원해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데 그까짓 거 돈 몇 푼 팥죽 한 그릇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이걸 감각이 없지만 정말 다시 눈을 감았다가 뜨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날이 올 텐데 내가 눈 감으면 더 이상 뜨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최현원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돌아가시기 아마 임삼 집사님 남편 임삼 씨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셨는데 거의 의식이 없으셨는데 마지막 예배를 가서 쭉 드리고 있었는데 아들 셋이 다 왔어요. 아마 병원에서 이야기도 주고 또 가족 뭐 얼굴도 마지막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지 병실에 다 왔어요. 근데 아마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인지 모르는데 막내 아들하고는 아빠하고는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막내 아들이 그래서 별로 얼굴을 안 봤다가 막내 아들이 온 것 같아요. 아빠 대근이 왔어요. 막내 아들 이름이 대근이에요. 임씨입니다. 대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식이 없던 아버님이 우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집례하고 예배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느낀 거예요. 아, 막내 아들하고 아빠가 불편했구나. 우리 많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혼자 느낀 걸 이야기하는 건데 많이 그렇잖아요. 가족 안에서.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죠?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말할 수 없고 포옹해주고 위로해줄 수 없을 단계에 왔을 때 그때 찔끔 흘리는 눈물로 그 언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하죠.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건강하잖아요. 지금 괜찮잖아요. 왜 이걸 미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명분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심은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장자의 명분 빼앗기면 안 돼요.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이 할아버지로부터 안수해서 기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알았어요. 왜? 집안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그래서 손주들 축복기도 해주라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둘째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왼손 쪽하게 이렇게 서로 마주하니까 나의 오른손은 저쪽이 왼손이 되고 맞은편 사람은 그렇잖아요. 반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딱 잡아서 둘째를 할아버지 왼손, 큰아들을 할아버지 오른손으로 얹어서 기도받도록 그렇게 데려갔어요. 근데 14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름 변한 야곱이잖아요.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가져가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오니까 팔을 바꿔서 이러고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놀란 거예요. 아니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 바뀌면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 말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는 장자예요. 오른손을 그 장자 머리에다가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힘 꽉 줘. 팔 바꾸려는데 팔 안 들고 꽉 주고 그냥 그대로 버텨.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뭐라 해? I know.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래요. 둘째도 큰 족속,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있다. 그래요. 구속사적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제발 굳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야. 내가 죽게 되어서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으면 굶어서 죽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죽게 됐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래요. 여러분 그 돈 몇 푼 제가 맨날 돈 몇 푼 이런 단어를 해서 좀 듣기가 거북할는지 모르겠는데
물질 얼마 때문에 영적인 것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적인 윤리적인 것을 하나 이해해 본다 그러면 피곤할 때는 결정하지 마세요. 몸 피곤할 때. 왜 부부지간에도 피곤할 때 건드리면 김치 템포 올라오죠.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그냥 주무세요. 술 취한 사람은 이 말 시키지 마세요. 그냥 자게 내버려 둬요. 그 건드리면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래 피곤할 때는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 봉사 저 봉사 뭐 봉사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피곤해. 그래갖고 신앙이 빵 터져.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제발 몸 피곤하게, 영적으로 피곤하게, 신앙적으로 피곤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하세요. 주일날 교회 오는데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막 가자고 그러면 피곤해요. 와서 있으면 졸다가 무슨 목사 설교가 그따위야. 그리고 가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냥 하루 종일 투덜거리다가 끝나. 왜? 영적 상태가 예배당 가기 전 마음이 벌써 영적으로 피곤에 눌려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사면 초가 속에 죽을 마음이야. 은혜가 안 돼. 그렇죠? 근데 은혜로 열려진 마음이 왔으면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고 엿장사가 와서 가이질 하다가 내려갔는데 그 가이질 소리에도 막 은혜가 쏟아졌고 막 눈물과 통곡이 돼. 그게 발람 선지자의 당나귀 입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닭이 꼭 끼어 3번 울 때도 닭 소리에도 회개하고요. 당나귀 소리에도 회개해. 엿장사 가이질에도 회개가. 왜?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는. 닫혀 있을 때는 발람 선지자가 눈에 가려서 물질에 가려서 닫혀 있을 때는 무슨 소리라도 안 들려.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뉴 파워 새 힘을 주시나니 피곤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엎드러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푸른 창공을 날듯이 날마다 영적으로 자유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팠잖아요. 요때 꼭 시험이 찾아와요. 에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질로만 어떻게 사냐? 짐승이냐? 떡만 먹고 살게? 사람은 육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다시 이 본문을 구약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돈 몇 푼 때문에 장자의 면목을 천국을 판에서 천국을 포기한 내 신앙과 같이 망령 망할 망자 영혼 영자 그럼 뭐예요? 지옥이란 뜻이죠. 장자의 명분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판 지옥 가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네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샀느니라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 비유를 설교하실 때 다 팔아도 천국을 사는 것이 낫다 그러는데 반대가 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죠. 천국을 포기하는 거죠. 왜? 영생 없어. 그 목사가 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 성경 다 사기야. 종교책이 다 그렇지 뭐. 종교인들이 다 돈 뜯으려고 만든 얘기지 뭐. 쓰기는 잘 써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이 망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들리는데. 결국은 에설은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에서 이후에 에돔 족속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에서 사라진다는 뜻은 무슨 뜻? 굉장히 무서운 뜻인데 초록색 글자에 보게 되면 그가 그 후에 야곱이 먼저 복받고 나중에 별 만들어서 왔을 때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러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복이 아니에요. 제가 그 구절만 이렇게 읽으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뭐라고 기도해 주냐? 내 주소는, 현 주소,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게 축복 기도예요? 아버지가 잘못했을까요?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생각한 자가당착적 모순이 문제였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천국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이게 빠져있네. 천국을 자 이렇게 22절 볼게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저렇게 묘사했죠.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거기 천국에 뭐가 있냐? 천만 천사들 있겠죠. 그리고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써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 거기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도 계시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도 있죠.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우리들도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계시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피, 죽임당한 어린 양의 핏뿌림이 거기에 역사적 사실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자, 부자가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놀았더라. 이렇게 19절에 써 있어요. 뭐 부자니까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먹고 다니겠죠. 결국 둘 다 지옥과 천국으로 죽어서 나누어졌어요. 그때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자기 집 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보였을 때 부탁했던 기도입니다. 두 가지 기도했는데 두 번 다 지옥에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지옥은 어떤 곳이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데가 지옥이에요. 무자비하고 긍휼이 없는 데가 지옥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너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가지도 오지도 못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여러분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근데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는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죽어봐야 안다? 아니요. 그건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기 전에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 기도 부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맏아들로 먼저 죽었는데 우리가 6형제 집안인데 아직 내가 5형제가 있다. 독수리 5형제 남았다. 독수리 5형제가 다 행복한지 불행한지 모르는 다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 어떻게 형제들이 다 부자예요. 막 부모가 잘 살았는지 한 형제도 가난한 형제고 독수리 형제가 다 잘 살아. 다 잘 살기 때문에 형이 보니까 천국 갈 확률이 0%야. 아, 큰일 났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는 물 한 방울 긍휼 못 받아도 좋은데 남아있는 아직 살아서 기회가 있는 내 동생들은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오지 않게 해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예수의 교회도 있고 손영삼 목사도 있고 야 교회들이 때깔천지다. 그래요. 우리 덕소에서 오시는 임덕근 집사님이 집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수천 개가 있어요. 그렇죠? 수천 개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시니까 제가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응? 원근각차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때깔 천지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상가만 이렇게 보면 건물마다 교회 예배당이 있고요. 목사가 10만 명이 넘어요. 무당 숫자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무당은 80만 명인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랬더니 30절에 또 이 지옥에 있는 부자들에게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설교는 안 들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우리 형제들이 다 보고 우리 집 문 앞에서 밥 먹던 거지니까 죽어가지고 거적대기 싸갖고 동구 밖에다가 내다 버린 그 거지 나사로 우리 동생들이 다 아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이야기해주면 믿을 거예요 이랬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손용삼의 얘기를 들으면 믿어져서 들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 집회 와서 내가 죽었다 살았다고 천국과 지옥본 얘기하면 저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치는 고수도반이야? 내가 저 사람 못 믿어. 왜 교회는 저렇게 유치한 짓들을 하지? 왜 돈 많이 거들라고 저렇게 자꾸 자극하는 거야? 왜 이렇게 유치하게 놀아? 그러고 더 반발심 생겨. 더 화가 나. 그래서 안 믿어. 그렇게 답을 얘기했어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 더 외울 정도로 다 좋아해요. 이 구절 처음 본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교인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 구절이 이게 나와요. 28절보다 29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왜? 아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 가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장자된 여러분, 이 맏아들이 되신 여러분, 맏아들다운 삶을 살고 맏아들 되지 못한 형제들에게 맏아들의 자리로 초청해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